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우기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이제 나오죠. 오늘은 우리가 우기 때 초막절부터 해서 수전절, 불임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티시리월 15번째 날부터 21번째 날까지, 그러니까 7일간이고 그 다음 8번째 날이 쉬미닛 아제렛이라고 해서 마무리하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날, 그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했잖아요. 이걸 이제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일간 지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무로 판때기 같은 걸로 해서 초막절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첫째 날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10번째 날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15번째 날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티시리얼도 이렇게 행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름의, 지금 바깥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나름의 이렇게 못질도 하고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바깥에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말라서 그렇지만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바깥에 야영 생활할 수 있도록 초막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합판 모양으로 그냥 간이 침대 정도만 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7일간을 숙식을 하는 겁니다. 숙식을 하면서 바깥에서 활동도 하다가 밤에 와서는 잠을 자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이 늘 바쁘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7번째 날은 가능하면 이 텐트에서 잠을 자야 돼요. 이것도 어려우면 그 중에 하루인 마지막 7일 정도는 꼭 잠을 자라고 해요. 그리고 7일 중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끼씩 전체적으로 14끼를 이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초막절 같은 경우는 티시리얼 15번째 날이잖아요. 15번째 날. 그러니까 15번째 날이란 것은 음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름이 됩니다. 그리고 환한 보름달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야영 생활을 해도 저 달빛에 의지해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호롱불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빛이 이제 보름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티시리얼 정도면은 아직 우리나라로 하면 대략 한 10월경이거든요. 약간 쌀쌀한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춥지는 않아요. 바깥에서 잠을 자도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처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집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평수를 늘려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장막절의 의미를 갖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란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처럼 이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내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내가 가서 살게 되니까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랬습니다. 잡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도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도 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도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 이들도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봄에 보면 맥추절 있죠? 이 맥추절이란 것은 초실절, 그죠? 초실절이 무엇이었죠? 오늘로 말한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서 유월절 첫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무교절 7일 안에 반드시 주일이 오죠. 그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 오죠. 그리고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봐도 되고, 또 나머지 77일간 49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의 밭에서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합쳐서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봄에 있는 것이라면 수장절은 아까 말했던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은 농사적인 그 의미입니다. 농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름에 과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부르는 절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똑같은 말인데 농사적인 의미로 부를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이름을 부를 때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맥추절도 봄의 계절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은 종교적인 의미라면 맥추절은 농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보리를 거둔다,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해서 농사적인 의미고, 초실절은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초실절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수장절도 초막절을 하고 장막절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농사적인 의미로 부르냐 종교적인 의미로 부르냐 따라서 다르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나오죠. 맥추의 초실절. 그래, 초실절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마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우기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수장절.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거는 가네 내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해요.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거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약한 자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성중에 있는 우리 집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목사님들 수입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11조를 주고 헌금을 하셔서 그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똑같았어요. 그 레위인들이나 그 다음에 뭐 손님들이죠. 그 다음 고아와 과부를 즐거워하되 그들에게 이제 이 초막절 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는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배부르게 먹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수장절에도 과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먹으라라고 한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날에 전부 다 지금 초막절에 관련돼서 합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그 중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곽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가지를 말해요. 이것을 취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요. 이걸 가지고 행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요. 만약에 도로에 이렇게 행진한다 하면 이것을 이렇게 들고 함께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무엇이 있느냐면 네 가지 과일 중에 첫 번째는 에트로그라고 있는데 에트로그 종려나무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했던 여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일단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적으로 그날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길쭉한 것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장 중심부에 길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종려나무들 있죠. 여리고도 종려나무들이 많이 자라죠. 그래서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네겝이란 것은 네겝의 사막을 말할 때 그 네겝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 보세요. 여리고에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 이것도 아마 여리고를 말하겠죠. 그리고 사사기 3장 13절에도 종려나무 성읍 점령했다. 이게 전부 다
아마 이제 여리고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종려나무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예요. 이게 무성한 나무 가지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 아까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 23장 40절에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 가지라고 나오죠. 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히브리어는 하다사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드디어 살림을 받다는 거예요. 사냐를 받다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허벌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면서 드디어 초목을 보아서 무성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것을 함께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무성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을 종려나무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하닥사라고 하는 도금냥이라는 이제 나무인데요. 그게 무성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도 함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갔는지 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도 있었어요. 버드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면 양쪽 해변가에 버드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도 함께 이 초막절에 행진할 때 함께 그것을 갖고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억하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풍성한 아름다운 실과라고 했죠. 그 실과를 뭐 우리나라에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과일이 없다 보니까 뭐 귤하고 비슷할런지 모르겠지만 에트로그라는 이제 과일인데 이것은 풍성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풍성한 과일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했죠. 종려나무는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버드나무는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는 풍성함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여기 보면 길쭉한 것이 종려나무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 그리고 이것을 또 아까 또 하나가 뭐였지? 네, 버드나무. 하여튼 여기에다가 다 묶어요. 그래서 금색으로 된 띠로 해서 뚫뚫뚫 말아요. 그렇지만 과일은 여기 한 손에다가 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들이 아까 그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설이 되면 떡국을 먹고 또 우리 한복을 입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을 체험해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오면 그 절기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해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이것을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6월절이 왔다 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도 발라보고 그리고 양고기도 먹어보고 그리고 포도주 4잔을 따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해서 어떤 의미로 했다 하고 마셔보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에서 판때기처럼 만들어서 바깥에서 야영 생활도 해보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자, 밖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가 옛날에 모세 때 이런 선조들이 이런 생활을 했어 라고 체험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까? 뭐 하긴 하죠.
하시나요? 집에 가서 만약에 손주들이 있으면 무릎하게 앉혀놓고 그림 동화책 이렇게 넘겨주면서 뭐 성경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동화책보다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오랫동안 그것이 습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했다.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것이다. 4가지 식물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 이거는 종려나무 가지, 뭐 무성한 나무,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이 초막절 시즌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 가면은 뭐 각 종파들이 6월절에 뭐 비아 도로로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 길을 체험해 보잖아요. 그것처럼 또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가 해꼰제의 마지막 8번째 날이 쉬미니 아ጼ렛이라고 했죠. 쉬미니 아ጼ렛. 그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그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8번째 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 나팔절을 중심으로 앞에 엘룰월 30일간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사죄하는 날이죠. 그리고 나팔절부터 10일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한 날이죠. 그리고 10번째 날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다 회개하고 용서의 기간이잖아요. 용서의 기간을 끝내고 초막절이 왔단 말이에요. 초막절이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렇게 알고 보면은 참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초막절과 관련해서 7일간 바깥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그동안은 건기였죠. 건기다가 T시월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초막절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듣지 않으셨다, 재앙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7일간 다 보낸 다음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어느 타이밍에 오느냐를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축복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기라는 것은 초막절이 지나면서 오는 것이 진짜 단비예요. 정말 축복의 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른 비가 내리면서 밭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10월 11일은 이른 비가 내고, 12월 1일 달은 장맛비가 내리고, 또 2월 3월 달은 늦은 비가 내린다. 이게 우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 제국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제국할 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전절은 언제냐면 여기 보면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월은 오늘 우리로 하면 12월 정도 됩니다. 키슬레브월 25번째 날. 25번째 날, 네,
여기 안 적혔네. 그러면 키슬레브 월 25번째 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날 수전절입니다. 예. 그 음력 개념이니까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키슬레브를 우리가 12월로 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체를 땅을 지배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하다가 33살에 그만 요절하죠. 말라리아 병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면서 4명의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곳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두 제국이 그 땅 따먹기를 했어요. 먼저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먼저 지배를 하다가 후에는 여 위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제국이었던 셀레우코스, 이게 이제 다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신하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름의 자기가 제국을 일으켰다 해서 셀레우코스 왕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셀레우코스 왕조 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제가 이야기했죠. 에피파네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주전 167년경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도 갖다 놓고 해서 이제 여기 돼지머리 제사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더럽혀 버렸다고 했죠.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은 이곳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너무 더럽히다 보니까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캅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마캅이라는 아들이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100년간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기간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전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때부터 BC 167년까지 무려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다가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멸망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또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이 지금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에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400년 동안 다윗 왕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이 기간 동안 이때부터 BC 63년 이때까지 독립기간이었어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그 이스라엘의 이제 100년 기간의 왕조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있다가 BC 63년에 또다시 로마에게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독립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 뭐 BC 63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다가 1948년인가 그때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나온 거죠. 무려 한 900년, 그죠?
2000년 가량 또 나라 없이 지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낸 것이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하게 된 거예요. 수전절. 키슬레브 25일째. 그래서 8일간 그들은 등불을 밝히고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청결케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셀레우코스 왕조, 헬라 제국의 왕조였죠. 그걸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기간이 온 것, 이것과 관련된 것이 수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전에 한번 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성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그래 보세요. 지금 다니엘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한 바 알지 않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전절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보세요. 겨울이죠. 티슬레볼리월, 그게 오늘로 말하면 12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이제 이렇게 수전들이 맞아, 키슬레볼월이지, 25번째 날, 지금 겨울이지, 이제 눈에 팍팍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봤겠지만 이제는 뭐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이제 알고 보셔야죠. 알고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성지순례 갔다 오면 글로 보이는 것이 거리로 보여요. 예, 그림으로 보여요. 맞아,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어디 거리였지. 맞아, 가브나움 해당이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어디까지, 그 정도밖에 거리 아니었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직접 갔다 오면. 다음에 우리 한번 갑시다.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근데 그냥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하고 가셔야 되더라고요. 공부하고 가셔야 가서 현장감이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수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들게 공부하면서 다녔지만, 자,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불임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죠? 에스더서. 네, 에스더서. 자, 불임절은 여기 보면 아다르월 나와요. 아다르월, 제일 마지막에 아다르월. 이거를 오른으로 보면은 3월경 되죠. 아다르월. 아까 키슬레브는 수전절, 그죠? 그리고 티시리월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 있었다. 자, 니산월, 오늘 아까 권미자 집사님 4가지 절기 이렇게 했죠. 니산월에 뭐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어떤 분은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은 50번째니까 아마 시반월에 들어가지 싶어요. 50번째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자, 아다르월, 네, 불임절이 있어요.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자, 첫째 달이 니산월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정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산월을 정월로 봐요. 이게 첫째 달인 거죠. 여기다 플러스 3을 하면 오늘 우리 현재 달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니산월을 정월로 보기 때문에. 자,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는 말은 제비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그래서 제비를 뽑아 12번째 달 아다르월을 얻었다. 이날 제비 뽑았는데 12월 이날을 달로 뽑았다는 거예요. 아다르월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한이 12달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의 젊은이들,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 막론하고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 명을 보내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전부 다 뭐 지금처럼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파발이에요. 파발.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인도부터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땅 밑에 있는 구스까지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도 몇 달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날 아달월 그날 13일째에 그 하루 동안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라, 이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에스더 8장 1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다. 그런데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지금 계속 에스더에 보면 아달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보면 또 에스더 9장 15절에 아달월 14일째 수산국에 뭐 있었다, 아달월 13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14일 날 하루 쉬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떻게 됐든 그 아달월, 그래서 그 오히려 하만이 이제 그날 죽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킨 거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아달월 13번째 날 다 죽임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아달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켰다라고 나와요.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오제미 하마라는 과자입니다. 과자인데 부쓱부쓱 이렇게 씹으면 그냥 과자가 부셔지듯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입에서 씹혀요. 그래서 이게 하만의 귀 모양으로 만든 과자예요. 그래서 이날 불임절이 되면 아달월 14번째, 15번째 날 되면 유대인들의 아이들은요 이 과자를 사 먹어요. 사 먹으면서 하만의 귀다 하고 막 우리가 역전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켰다 막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 하만의 귀를 막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절기를 해도 이게 체험하는 절기예요 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라 뺏겼던 거, 뭐 또 하만이 우리를 몰락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이런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불임절이 되면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요 이 장난감인데 라산이라는 이 것이 이렇게 봉이 있는데 봉을 이렇게 돌리면 위에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요. 여기서부터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리가 나요. 이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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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요. 그러면 하만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돌려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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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나쁜 하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학교에서 막 아이들끼리 막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에스더서 1장을 읽는다면 읽다가 하만 나오면 야 막 돌려요. 또 그러면서 뭐 게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예. 이렇게 이제 불임절을 지킨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네요. 제가 불임절도 지키지만 시간도 잘 지킨다. 네. 제가 이렇게 빨리 한 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긴 한데 잘 모으시고 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뭐 노트도 만드셔서 적으셔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리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빠지면 유튜브라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한 주간을 또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